찬송가 527장 부르겠습니다. 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공성 받으러 먼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우리는 지체하여 천인의 은혜를 외하기 받고 못 돌은 채 하려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인은 자더러니 오라 주의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의 손에 오라.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복 주시며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영화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또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마음으로 사모하며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선교하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생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힘있게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눈물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126편은 회복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1절에 보면은 포로에서 돌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축복의 장면입니다. 5만여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죠. 5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는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들도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아기를 가진 만삭의 부인도 있을 것이고요. 어린 아이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바벨론에서 70년을 있었으니까 한 살림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짐승을 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집에 집이나 전당을 갖다가 또 자기가 운영하던 가게를 이쪽부터 두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는 금은 보석으로 바꿔서 그걸 몸속 깊이 간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 4만여 명이 넘고 5만 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그저 일대 무리, 군단을 이루고 행진해 오는 겁니다. 빨리 그럴 수 없는 거죠. 걷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길에서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대체 텐트를 치고 수행제를 편성했으면 어디에서 했을까요?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찾아오던 그 기적과 방불한 기적이 바로 그때에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5만 명이 밥을 끓여 먹어야 되면 화덕을 걸어야 됩니다. 더구나 300km가 넘는 길을 뭐 하루 이틀 만에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식구가 한 개의 화덕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뭐 한 개를 걸어야 되는 거죠. 8 식구가 한 개의 화덕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5,000개를 걸어야 됩니다. 내 식구가 한 개의 천막을 친다고 하면 10,000개의 천막을 쳐야 돼요. 그런 개활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출애굽 광야 40년간의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 은총이 나타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바빌론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들을 붙들었고 이끌었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단지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우리의 신앙을 되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시온의 성전을 회복하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보호하심이 그들의 여행길에 함께 했던 거예요. 고레스는 스룹바벨이 이끌어 1차 귀한 병들을 보낼 때, 귀한 민족을 보낼 때 그 많은 민족이 중간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혹시 어떻게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전란에 휘말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지니까 군사를 보내가지고 보호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기적을 알고 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광야에 40년간 보호하셨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이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함께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의 임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흔들리지 않은 뜨거운 믿음이 화합되면서 나타나는 감정이 뭡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면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페르시아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적 변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70년간의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끝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국가가 회복되고 성벽을 새로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저주와 죽음과 심판 아래 살도록 내두지 않으셨죠.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굿하고 점치고 토종비획을 보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 마귀가 하나가 되어져갖고 온갖 악을 자행하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령한 삶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해야 하고 우리 혀는 찬양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짧은 구절 아닙니까? 6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는 말을 2절에 걸쳐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3%를 구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에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한시도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거죠. 70년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지금 이 70년 이 소년은요, 어릴 때 붙들려 와가지고 백수를 바라보는 이런 노인들도 여러분 섞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을 때,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기억하고 있던 그 노인들은요, 슬퍼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쇠락하여졌는고, 왜 이렇게 쪼그란 성전이 만들어졌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얘기예요. 더 큰 성전을 짓지, 더 영화롭게 짓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더 좋은 걸 드리지, 이걸 생각하면서 안타까웠다는 얘기죠.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70년간을 버텼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의 포로가 될 수 있어요. 물질로 고난을 겪을 수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의 편집부파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주하는 일이죠. 우리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지장을 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사회생활을 해가도록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이 주신 복,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걸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범죄의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로 7절을 보면요. 호세아의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자기 남편과 결혼함으로 얻으신 많은 물질들, 곡물들 이걸 전부 훔쳐갖고 나가죠. 그럼 죄 짓는 데 씁니다. 그래 푹 망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나서 나갔으면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도둑놈 같은 걸 만나가지고 아닙니다. 홀랑 다 뺏기고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려나와요. 아주 못된 인간을 만난 거죠. 다 벗겨먹고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고백은 그런 남자를 만나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사람에게 절대 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잘되게 하지 못해요. 이리 벗겨먹고 저리 벗겨먹고 마침내 그런 끌어안고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정면 특허내고 잘하는 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를 주시죠. 메추라기를 주시죠. 하늘의 은사를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누려놓고는 그리고 그 힘으로 범죄해요. 하나님 만나를 주시려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배고파서 만나를 달라고 그러고 만나를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는데 보자 그렇게 하는가?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만들어 주겠다. 만나를 먹고 나 앞에 순종하는가 보자. 그 신명기의 교훈 아닙니까? 근데 난 만나를 먹어서 얻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영하면 됐습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잖아요. 그 가나안에 자기의 외삼촌이 아니죠.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과 살면서 말이에요. 재산이 많이 늘어나요. 얼마나 재산이 늘어났든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퉈요. 서로 그 풀이 있는 초지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갖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죄짓는 데 써버립니다. 그래서 폭망하죠. 하나님 주신 것을 고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의롭게 쓰고 깨끗하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눈, 사지, 백지, 오장, 육부를요 죄 짓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손과 발을 금하셔야 되고 입술도 금해야 됩니다. 입으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말로서 사람을 능청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모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죠.
새치혀라고 하는 것은 매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혀를 금하는 자가 믿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써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을 포로에서 돌리십니다. 질병에서 물질에서 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대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시죠. 더 큰 사명을 주시죠. 더 큰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삭과 욥이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회복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복은 내게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는요, 회복을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뿌려야 돼요. 기도를 심어야 되고 헌신을 심어야 됩니다. 헌신이 없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물질을 심지 못하면 물질을 못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심는 것만큼 거두는 겁니다. 입으로 범죄하고 손과 발로 범죄하면요, 그 육신이 무참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생명을 끝내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죠. 그러므로 무슨 결단을 내리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전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포로로 잡혀있는 부분이 뭔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인지 육신적 부분인지 물질의 부분인지 아니면 내 몸인지. 몸에 속박된 사람도 많아요. 그 마음속에 막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못 참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격동되면 마귀는 그 격동된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나 자신을 내놔야 합니다. 오늘 새벽 그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은사와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하고 충만함을 드리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탐할 때가 있고 정욕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사지백체와 오장 육부를 의를 위해 쓰지 못하고 스스로 포로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마귀의 포로, 죄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날마다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는 피곤한 시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는 올라가는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은혜가 저와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우소서.